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으로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 한 번 더 하죠. 오랫동안 너는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436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를까요?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청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요, 기도하죠. 191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올해도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191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심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네. 우리 한번 더 하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자리 되어져서 오늘도 이 저녁 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처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야말로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셔서 아버지 것으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면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저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한 영들이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잡아내려고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게 하시고 힘써 예비하며 기도하는 귀한 제단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무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관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진데 믿음을 도와서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저들을 세워주시옵시며 그로에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팅족을 위하여 세워놓은 부풀은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두 교회 건축하여 세워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스팅족 복음화를 앞당기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귀한 영혼 잘 훈련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취락교 학생들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이 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져서 베트남 사회에 탁월한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는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 한 가정 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 귀한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 안에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 풀린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며 생각날 때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저들과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잘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을 수 있도록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소서.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많은 갈등들을 또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민족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히 이 민족에 안고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어두운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 민족을 섬기며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하늘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 사역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힘써 이루어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총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으로 평화통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져서 북녘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귀환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저랑 합독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저랑 합독하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예,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왜 슬퍼하시죠? 참 오늘 기도회 잠깐 끝나고 당회가 잠깐 있어요. 장로님도 잠깐 좀 서재로 잠깐 좀 들어와 주세요.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의 그 인격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격성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다른 큰 은혜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죠. 더군다나 영이 아닙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이시죠.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힐 수 있는 간격이 없어요. 좁혀질 수 있는 간격이.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그 관계성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영은 달라요. 접촉점이 마련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지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가능한데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할 때 이 가능성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 같으면 우리 현장로님을 만나고 싶으면 제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장로님이 바쁘셔가지고 못 만나갔다 그러면 뭐 만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만나서 사진 한 잔 먹을까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뭐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질 세상에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접촉점이 마련이 돼요.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신을 만나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또한 가능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과 기름과 물 섞은 듯이 겉돌 수가 있어요. 근데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친밀감을 넘어서 거의 하나됨이죠. 하나됨. 성령님과 나가 하나됨.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성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의 인격성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대요. 성령님이 슬퍼하심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도 슬퍼하신다는데 사실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도 몇 번 오셨죠? 나사로 때 오셨고요. 예루살렘 성전 때 오셨고 또 한 번이 언젠가요? 예수님이 3번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물을 보이셨죠.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슬퍼하신대요. 성령님의 슬퍼하심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을 갖고 계셔서 영이신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어떠신가요? 그분도 나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슬퍼하실 때 나도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나도. 감정적인 면인데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뭔가로 인해 슬퍼하세요. 그 슬퍼하심을 나도 공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 감정적인 교류.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그런 부분들을 잘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잘 형성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특징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먹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해요. 민 목사는. 이게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앞에는 죄송한 얘기인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쉽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의 강력한 관계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 누군가 나에 대한 감정, 내가 웃을 때 웃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 나는 얼마만큼 성령님의 그와 같은 슬픔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같이 기뻐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슬퍼하시니 같이 슬퍼해드리고. 어떠십니까? 그분이 인격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과 활동을 하세요. 그분은 살아있지 않는 어떤 돌이 나무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인격성을 갖고 계신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이런 그 반응들, 감정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중 하나가 이제 슬퍼하십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님도 슬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안에 늘 함께 계심으로써 슬퍼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기뻐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왜 성령님이 슬퍼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반역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이사야 6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누구 계세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왜 근심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땐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겠어요? 율법벌입니다. 율법대로 완산.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따라 붙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네, 무척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떠시겠어요? 슬퍼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지를 않으세요.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령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망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유 잘 죽었다. 아유 잘 죽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되 계속 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신다? 슬퍼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척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큰아들이 집 있는 것보다도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마음이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반역하는 일은 절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있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아마 그것처럼 슬퍼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기록을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은요, 그리스도가 대적받을 때에 슬퍼하십니다. 반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가 될 땐 슬퍼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주를 향한 열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째 그러냐?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청결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라고 당시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 말씀에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의 집을 삼킬 거다.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성전을 향한 열정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성전을 삼키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을 삼키는, 성전을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 오히려 성전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그 일들이 되었을까요? 왜곡입니다. 왜곡.
신앙의 왜곡, 신앙이 비뚤어졌어요. 신앙의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이 왜곡되면 그 신앙의 열정이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 하나님을 찌르는 칼이 되고, 오히려 왜곡된 신앙 안에서 나오는 열정,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경화 선생님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있는데,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알 선생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의 가르침.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오게 가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런 무서운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왜곡됐다. 신앙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곧게 서지 못하고 왜곡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았고. 근데 다메스쿠스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자신을 회방할 때 슬퍼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말씀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역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라는 거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실 분이 계신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셨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히터기 저 껐네. 있으니까 거기 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장로님들 소재로 잠깐 좀 들어와 주세요.